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아자. 예,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자. 예, 아자 할 때는 그냥 아자 하면 영혼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손을 움켜쥐고 아자 하면은 이 액션, 이 내가 손을 쥐고 하는 이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아자. 예, 그래요. 저는 어제 뜻하지 않게 어제 시골을 잠깐 다녀왔는데, 시골을 다녀온 이유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간 것 아니고 그냥 가야 될 일이 생겨서 갔다 왔습니다. 그 가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시골이란 동네가 좀 특별한 동네인데 시족 공동체죠. 우리 조가들만 모여 사는 동네인데, 물론 타시성도 몇 가정 들어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자랄 때만 하더라도 약 한 240호에 그래도 한 500~6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동네였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한 50호 정도, 그리고 직접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약 한 60명 정도, 이렇게 그냥 10분의 1로 그냥 동네가 확 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녀들이 다 나가 있고 어르신들만 사는 가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와 함께 자라났던 우리 불알 친구라 그러나요? 동기들이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11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6, 여자가 5, 이제 60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올해로 이제 60이 되면서, 대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옅메리라 그러나요? 옅메리 있잖아요. 거기 작은 거, 명태 작은 거, 예? 양미리. 양미리. 세 사람이 우리 친구가 하는 그 섬유 공장 그 사장이 있거든요,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옅미리를 꼬먹으면서, 야, 우리가 어느새 60이 되었구나. 우리 언제 또 한 번 시골에 있는 어른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른들을 더 섬겨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죽을 끓이고 전복찜을 하고, 그 다음에 문어 숙회를 만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시간 되면 나와서 좀 서빙해주고 어른들 우리 섬기는 일에 함께하고 얼굴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일 같으면은 별로 그럴 텐데, 어른들 섬기는 일이라 또 안 갈 수 없어. 그래서 내려갔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거를 주도한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이미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간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이미 시골에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시골이라 그래봐야, 고향이라 그래봐야 별로 그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데 발걸음이 가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 계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했을지라도 살아 계시는 부모님, 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시골에서 서로 품앗이 해가면서 서로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노시던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우리가 한번 섬기자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섬겼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전복죽도 끓여보고요, 전복찜도 해보고요. 물론 뷔페 불러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좀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전복 내장 떼내고 따로 놓고,
또 전복도 전복이나 이빨이 있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빨도 떼내고, 그 다음에 썰고, 그 다음에 이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면서 내가 뭔 생각이냐면, 야, 저 세 사람의 친구가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굳이 이 시골 마을에 와서 저거를 효잔치를 하겠다고 준비를 왜 했을까? 라고 내가 한번 앉아서 물어봤거든요.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있을 때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나가서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가서 문득 어른들이 생각나서 아이고,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에게 못한 거 그냥 어르신들의 친구분들이라도 우리가 섬기자. 대부분이 80, 90이 다 되셨으니까 이 막내가 몇 세신가 하면은요, 거의 80대가 알아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원래 89세거든요. 아직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있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농사 안 짓는다고 막 뭐라 그러시거든요. 농사 안 짓는다고. 그 정도로 이제 동네가 90대 막 이렇게 많이 장수하신 어르신들이니까 전부 다 힐책 끌고 우산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마을 해관으로 쭉쭉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섬기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것,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적으로 항상 또 이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34절을 한번 보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눈에 읽을 때마다 참 들어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냐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여기서 내가 싫어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싫어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며 지금 뭐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간 뭐하고 살아가요?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한 결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잖아요.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지난주에 우리 세끼나라 그런다. 세끼나. 샤켄 하시는 하나님, 세끼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뭐 해주겠다 그랬죠? 들어와서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누구인지 살아가면서 너에게 보여주실 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뭐하고 있죠? 배워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지난주에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있었어야 되죠? 교제가 있었어야 되죠. 인격적 교제가 있었고 그분에게 우리는 뭐예요? 의존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정말 토요일 날 이제는 뭐 어디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단은 참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해서 많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올라가서 또 주일 준비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제가 12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집에 가서 어르신들인데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출발을 해서 1시 한 20분에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을 딱 하고 영주에 잠깐 들렸다가 풍기에 잠깐 쉬었다가 그때부터 중앙고속도로를 올려서 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교회에 대한
이 고민이 요즘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3월 18일 날 또 노회에서 작은 개척교회들의 그 모임 미자립위원회에서 제가 또 강의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가만히 고민하는데, 이 기초라는 단어를 하나님, 제가 지나간 12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려고 인간적인 잔머리 굴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때 잔머리 굴린 적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내 좋은 집에 살겠다고 집에 욕심을 냈습니까? 내가 돈을 모으겠다고 내 이름 통장에 돈을 모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데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미자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탁 치고 나가는 단어 하나가 기초였습니다. 기초. 너 기초 안 세웠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럼 하나님 기초가 뭔데요? 내가 설립했고 이 세무서에 정식적으로 등록도 했고 총회에 정식적으로 등록도 했고 지금까지 편법으로 내가 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조직을 세웠고 얼마나 했을 텐데 직분자도 세웠을 텐데 법대로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려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만 하는 가운데 기초란 단어를 딱 주신, 그럼 기초가 뭔데요? 했더니 기초 두 가지를 딱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생명이고요. 하나는 사명이었어요. 너 12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너 성도들 한번 봐라. 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뭘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붙들고 가는 사명들을 전부 다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제가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울었느냐 하면 2000휴게소까지 정확하게 4시간입니다. 그쳐지지가 않아요. 눈물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막 팍 그러다가 막 아무도 뒤에 혼자 오는데 혹시나 뒤에 누가 있나 싶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와 운전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울면서 제가 올라왔으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피곤은 없어졌어요. 한 개도 피곤이 없어져가지고 멀쩡하게 지금 오늘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예? 뭐냐? 말씀의 제목이 오늘 뭐죠? 사명인생 먹다 죽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인생 먹다 죽는 인생. 예, 사명인생 먹다 죽는 인생.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목적을 한 번도 터치를 물론 했겠죠. 하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일에 잘 되도록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을 앞에서 제가 사기쳐 온 것 같아요. 사기. 왜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바데스 가네아에서 바로 그 앞에 남방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나는 너희들하고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것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정말 부흥 아니면 이 빈자리 채워달라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기초적인 그런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도 자꾸 타협했던 것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그림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한 여호와 샤켄의 하나님 쭉 우리가 공부해 오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나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 거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출발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죠?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속에서 두 개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이 보고 때문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고, 10명은 뭐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 보고 앞에, 중요한 보고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을 범죄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몇 개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는요, 죄 지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벌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죄 지은 사람과 죄 지은 가족을 함께 벌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다가 좋은 옷 숨겨놓고 금덩어리 숨겨놨다가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족속을 그냥 멸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그 나라를 패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죄 범죄했을 때 그런 이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사건 속에서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주님이 이제 반응을 이제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11장까지 일반 세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시작되는 가운데서 나도 이 세상 나라에 내 나라를, 저들과 같지 않는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시작된 장이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12장 1절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말뚝과 같은 곳이 여기예요. 말뚝.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뚝 박는 곳 많잖아요. 여기는 말뚝을 딱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말뚝인데, 자, 1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자, 너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을 주고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언약이에요. 나 이렇게 해줄게. 나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언약하고 시작하셨던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민수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이 이 12장 1절에서 3절을 파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깨버리겠다는데, 이거 그때 있었던 거 너하고 나하고 언약은 이제 끝난 거야. 파기를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인가 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파기해버리고, 모세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핀짝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12절. 자, 한번 봅시다. 자, 14장 12절을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지금까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뭘 만들어지겠다, 큰 민족을 내가 만들고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기, 그거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끌고 오셨는데 끌고 온 이 민족이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려고 이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땅에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거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뭐 하고 그들을 내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누구에게? 내게. 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네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네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세,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혈통을 내가 버려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 버린다. 엎드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밑에 있잖아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오. 중보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그런 말씀하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국부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국부로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그 국부를 없애고 나를 국부로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를 보았거든요. 뭘 보았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난 부족, 처음에는 막 고사잖아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나도 끝에 가서는, 그러면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힘의 논리, 가인 계열에 흘러내려오는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차라리 그러려면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패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면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유입니다. 자기를 국부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말하는지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하면서 모세가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까 뭐라는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는 뭘 내걸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철회하십니다. 철회하시고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뭐래 깃발을 딱 꽂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I will fight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싸우겠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앞으로 싸울게. 그리고 내가 다시 깃발을 꽂겠다. 내가 깃발을 꽂고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발은 하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제안이 뭐지? 하나는 20세 이상으로 1세대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온 1세대는 40년 동안 바란강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뭐 하겠다? 다 내가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죽이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40일을 정탐했으므로 그 일을 1년으로 이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유리방을 죽이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조사를 어디서 했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내산에서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20세 이하의 자녀, 20세 왜 이하일까요? 20세 이상은 20세 이하의 이 자녀들과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날 너희들의 자녀들, 즉 가나안 2세가 되겠죠. 출애굽 2세가 되겠죠. 이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안을 내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 그림을 한 개 조금 보겠는데 그 3번을 한번 좀 눌러줄래요? 3번. 자, 3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3번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시내산이잖아요. 이들이 어쨌든 이집트를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한 2개월이 걸렸다고 보았습니다. 2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여기에 머물리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은 저 3번 있는 맞은편이거든요. 3자가 적혀 있는 저 땅이 저 위에 파란색인가요? 저게 뭔 색인가요? 어쨌든 하늘색 비슷한 게 저 위에 화면 위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 밑으로 쫄로리 내리고 밑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저 위에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온 게 요단강입니다. 3자 옆에 있는 거 요단강이고 밑에 있는 길쭉하게 요게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저쪽엔 지중해고 이게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동편이거든요. 동편인데 자 여기에서 그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쭉 모압 평지가 있고 쭉 이렇게 쭉 이것이 말씀 뭐냐면 민수기가 나오고 자 민수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동이다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가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바네아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남방 부엘세바 보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바로 위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잘 보이시죠? 여기 요거요.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방 부엘세바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최남단이거든. 그러면 다 온 거예요. 이 다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땅으로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여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정탐꾼을 여기서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고, 이 세대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거는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한 적 없어요. 심각하게 반응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코앞에서 그들을 넣어주지 않고 여기서 그들을 그냥 이렇게 빙빙 강야에서 그냥 방황하도록 여기서 지금 38년 동안 또 이 방황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반응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저를 울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뭐라 그럴까요?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사기꾼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오직 막 잘되기를 이 땅에서 잘되기를 이렇게만 부르짖어 왔던 지나간 10년의 이 강단에서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면 제가 적어도 저하고 몇 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했더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존재,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그 이유가 뭔가, 이거를 제가 전달을 못하고. 그러면 이 이유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죽을 날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른 말로 사명 그럽시다. 사명을 위하여 살다 가면 내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무료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지 못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무료한 거예요. 아차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일해 오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일념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가인이 힘으로 동생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니므롯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힘의 왕사가 시작되는 이 나라에 이거는 아니야.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이 사람들이 저 나라를 가인 계일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나라를 내가 모델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지금 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나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데 우리 인간적인 말로 미치고 발작 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지금 제사장 내가 세우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아무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광야에서 이 육체가 먹고 마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려 때려 죽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인생을 하는 나 이제 너희들하고 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내가 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울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는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1차로 먼저 한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적혀 있죠? 모세가 도망쳐. 이거는 도망치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도표를 보여주시면서 오후 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이 분쟁 속에서 태어났던가. 그래서 결국 왕자로서 얼마든지 뭐 감독관 한 명 죽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서로 누가 왕 되느냐. 이 싸움에서 모세가 그냥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도망을 쳐서 어디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있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상하다가 딱 갔더니 모세야 이 땅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있잖아 나 너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점점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라. 너가 이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두 번째 모세가 간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같이 가거든요. 갔더니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뭐로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를 꺾어버리잖아요. 꺾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오는 과정이 2달이라 그랬습니다. 2달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자, 요 과정을 우린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뭘 만들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해왔습니다.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된다. 한 나라가 국민이 그 다음 뭐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뭐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시면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까지 시내서까지 뭐가 만들어졌죠? 국민이 만들어졌잖아. 국민이 만들어졌으니까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시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백성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잔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두 번째 여기서 언약을 받게 되잖아요.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법과 언약을 받는데 세 번째 뭐예요? 성막도 주셔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샤켄, 세키나 임재해서 내가 함께 가면서 너희들에게 나를 뭐 하겠다 그랬죠? 보여주겠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 그게 뭐예요? 성막이라. 내가 거할 장소 만들어. 나는 그 성막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이 대진, 이 12지파가 있는 가운데 성막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 보여줄 거야
라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여기서 뭘 했다 그랬죠? 바로 이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뭐 해야 된다? 같이 읽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필요한 율법이었죠? 저쪽 가나안 땅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압 동편에서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출애굽을 했다가 쭉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데안에 갔다라는 거. 이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바로 이제 땅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쭉쭉 해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방황하는 바람에 38년을 방황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뭐냐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모든 이 세상 나라를 다 무찔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 했던 자리에서 구출해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우리 끝인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점령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 해버렸다고요?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섞여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는데 삶 속에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지. 그런 사람들하고 나 일 안 해. 라고 1세대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수 없어. 라고 하시고 들어갔던 거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교회의 기초가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는 가장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붙어 있으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먹다 사는 인생 되고, 그렇죠? 먹다 죽는 인생 되고, 이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기초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요? 사명입니다. 오늘 한 명도 정말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나라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